예, 오늘은 베드로후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지도자들, 예전에는 거짓 대언자들, 구약 시대에는, 신약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인물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특징을 쭉 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이제 3장의 경고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간 베드로후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고, 특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공부할 때 균형 잡힌 시각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는 하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 두려운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구약의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보통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구약 때든 신약 때든 필요하다면 은혜로서, 또 사랑으로서, 긍휼로서 대하지만, 또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두려움과 심판과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소멸케 하는 불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요즘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인기 없는 주제죠.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이 20세기, 21세기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벼이 여기게 되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도덕적인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를 노아의 날들과 그다음에 롯의 날들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정확하게 이 두 사람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4절서부터 오늘 주님이 허락하시면 일단은 9절까지 보고요. 시간이 되면 나머지 12절까지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4절서부터는 천사와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롯,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선 보면은요,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전례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 천사들의 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아의 심판,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불경건과 잘못된 그런 이 타락 또는 반역 뭐 등등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보자면 바로 이 천사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천사들이 아주 세속적인, 아주 그리고 부도덕한 그러한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러한 트렌드를 만들었고, 거기에 동조해서 인간들이 그들을 따라 잘못 배운 거죠. 잘못된 본을 따라 배워서 결국은 인류 전체가 다 물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일단 심판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천사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6장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사건은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육체죠. 자, 그리고 사실은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원래 영적 존재인데, 이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날 때는 남자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 번에 걸쳐서.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는가, 여기서 죄를 지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건은 이미 잘 알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내용은 유다서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오른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유다서에 보시면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처소, 즉 천사들이 거하는 장소가 하늘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는데 이들이 자기의 거처를 하나님이 정해준 거처를 지멋대로 떠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지위를 다 내팽개쳐 버렸단 말이죠. 섬기는 종으로서의 지위를 내팽개치고 육신을 따라서 움직였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5절. 자, 유다서 5절. 유다서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5절에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얘기했고요. 자, 6절에 보시면 또 두 번째 심판은 뭐냐? 유다서하고 베드로후서는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비교해 보시면 나중에 자, 6절 보시면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처음 신분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고, 자, 그런데 땅으로 내려온 마귀의 천사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자기의 지위가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땅에 내려와서 마귀를 섬기는 마귀의 천사들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천사는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아유, 얘 애기들, 귀여운 애기들 보면 천사같이 생겼다 그러고 막 아우, 이렇게 마음이 천사같이 착해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맞은 것도 아니죠. 왜? 성경에 보면은 나쁜 천사가 있으니까, 악한 천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들은 마귀들의 천사고, 그 마귀들의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게 지옥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 아니고,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지 거기 써 있네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영존하는 불, 지옥이죠. 이 지옥에 들어간 자는 누구냐?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근데 원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잖아요. 근데 땅으로 내려와서는 마귀의 천사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위를 버렸다고 유다서에 써 있죠. 다시 유다서로 돌아오십시오.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땅으로 내려왔어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배해 두셨는데, 근데 이 어둠 밑을, 자, 베드로후서로 갑니다. 뭐라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설명했느냐? 성경으로 비교해 보니까 베드로후서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지옥이라 돼. 지옥. 어둠 밑 지옥. 자, 성경에 보니까 지옥은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는데 그것을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는 그게 땅의 심장이라, 땅의 중심, 땅의 중심이라고 또 복음서에서는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부사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옥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구덩이가 있고, 바닥 없는 구덩이라 그랬죠. 그것이 계시록에 보면 바닥 없는, bottomless, 바닥 없는 구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은 아브라함의 품 또는 낙원이라고 불리웠던 장소가 하는 곳이 있고, 한쪽은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고, 그런데 저쪽 한쪽에 따로 지옥은 지옥인데 그 넓은 지옥의 마지막 구석에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혼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영들을 가두어 놓는 그런 지옥이 따로 있었어요. 지옥의 한 부분이,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헬라어로 구분을 지어놨죠. 타타루스라고 해서 따로 구분을 지어놨는데, 자, 그것을 넓은 곳은 다 합치면 지옥이죠. 그렇죠? 그 지옥의 한 부분을, 영들을
왜냐하면 혼들이 아니니까 이들은, 그리고 사람이 아니니까 따로 가두어 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베드로후서 2장 4절,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나중에 이들을 다 심판해서 이제 불못으로 던져버리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아듣도록 설명해 드렸죠. 예를 들면 이제 유죄 재판을 해서 그 판결을 받을 때 일단 임시로 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구치소가 지옥에 해당한다면, 일시적인 거처라고 한다면, 나중에 불못이라고 하는, 불호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장소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차이점이 있지, 같은 의미죠.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은 성경에 보니까 쭉 여러 번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5절,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이 여덟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노아의 가족이 총 8명이었죠. 노아 식구하고 노아의 자녀들하고 총 8명이었으니까 여덟 번째 맨 마지막으로 가족들 다 배에다가 방주에 태우고 나서 노아가 마지막으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이제 탁 들어갔다. 그래서 여덟째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보니까 노아가 8세대, 여덟 번째 세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근거 있는 두 가지로 일단은 알고 계시고요. 그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노아를 구원하시며, 그러니까 노아는 구원했어요. 그런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뭐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벌하셨다. 다시 유다서로 가보겠습니다. 유다서에 가면은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녹과 노아가 같은 시대인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했던 에녹이 느닷없이 유다서라고 하는 책에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 유다서 14절,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여기에 보면 이 에녹은 제1세대부터 하면 아담으로부터 7세대거든요. 그래서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덟 번째 세대이기 때문에 여덟 번째 사람이라고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구절과 비교해 보면 그게 더 가능성은 높겠죠. 자,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자, 지금 베드로후서하고 같은 문맥입니다. 심판인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경건치 아니한, 경건치 아니한, 경건치 아니한, 경건치 아니한, 이걸 반복했고, 이들의 특징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19절에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19절,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로마서 1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졌는데 그 진노의 이유가 하나님에게 경건치 아니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불경건함에 대해서 심판하셨고, 그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주 불의한, 사람을 대할 때 올바르게 대하지 않아서 불의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진노가 임했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 경건치 아니한 자들, 당시에 노아의 경고를 듣고 노아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쩜 단 한 명도 회개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8명만 딱 들어갔고, 자, 그래서 이 노아는 소위 말하면 교회 시대에 이 땅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주님께서 구출하실, 즉 휴거시키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입니까? 다시 베드로후서로 돌아가셔서
두 번째는 뭐냐?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재가 되게 하여 그 뒤에 여기 또 나왔죠.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반면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특징은 사악한 자들이에요. 또다 설명을 했죠.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 사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이렇게 이름이 세 가지로 나오네요. 똑같은 사람을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오셔서 우선 마태복음 24장 7절로 한번 가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을 비유하실 때 노아에 대한 언급을 롯에 대한 언급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마태복음 24장 7절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 (7절이라) 그랬네 제가. 37절 죄송합니다. 7절이 아니고 37절. 자 3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들어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바깥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복음 17장으로 가시면 이번에는 노아가 아닌 롯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누가복음 17장 28절 누가복음 17장 26절로 보면 26절에 마태복음하고 비슷하게 노아의 날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네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가시면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에도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하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얘기할 때 똑같이 두 인물을 언급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두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자녀들을 데리러 오셨 즉 노아를 우리가 휴거된 교회 시대의 성도에다가 비유할 수 있고 두 번째 롯은 환란 시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리고 올라간 다음에 지상에 7년간의 야곱의 고난이 있어서 이제 환란이 있었는데 그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또는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표현했죠. 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롯입니다. 그래서 롯도 구출을 받았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불로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다. 그러니까 두 무리가 여기 다 언급되어 있네요. 이 두 것을 통해서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잘 적절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롯은 성경에 보면은요, 구출은 됐지만 롯에게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내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또 정말 큰 또 죄를 짓게 됐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롯을 이 땅에서 이 구원은 받았을 때, 구출은 돼서 구원은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는 그러한 성도들을 예표하는 인물로 보통 롯을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반적으로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뭐 몇 퍼센트가 그렇게 생각하고 몇 퍼센트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상당수, 아마 다수일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롯은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롯의 삶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뭐 그런 삶을 살았고 마지막에는 아예 소돔과 고모라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또 소위 말하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자기 딸들과의 그런 근친상간도 저질렀던 사람이고, 야,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됐을까? 베드로 후서에서 하나님께서 롯을 평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평가하면 롯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이 떠날 때 잘못 저질렀죠. 하나님께서는 친척도 다 내버리고 부모도 다 떠나서 아브라함 가족만 딱 떠나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든지 자기가 외로워서 그랬든지 두려워서 그랬든지 하여간 어떤 이유에서인지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렇죠? 롯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을 했는데,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도저히 롯의 그 목동들과 둘 다 소위 말하면 큰 목장 양치기들인데, 아브라함의 목동들 간에 풀이 모자라서 이게 목초가 모자라 가지고 서로 좁은 장소에서 싸우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저쪽을 선택하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내가 저쪽으로 가서 우리는 갈라져야만 된다. 그렇지 않고 너희 목동과 우리 목동이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게 뭐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울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했고, 자기가 윗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죠. 양보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상을 하시는데요. 롯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사방을 쭉 둘러봤더니 그냥 소돔과 고모라 그쪽에 그냥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이 쫙 잔디밭이 있고 말이야, 풀이 있고 그래가지고 야, 일로 가면은 정말 좋겠다. 그래서 눈에 시각적 감각에 의해서 이브가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야, 먹어야 되겠다 하고 사과를 따먹어서 유독에 넘어간 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롯도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저 외로운 산지에 가서 홀로 외로운 쪽으로 떠나가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그뿐만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 세상적인 모든 문화가 아주 막 뒤범벅이 돼서 그냥 쾌락과 막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회 유지가 됐어요. 거기에 보면 그 성문 앞에 앉아서 탁 판사로서 거기서 유지가 됐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그랬는데 빨리빨리 움직이지 아니하고 막 머뭇머뭇거리면서 자꾸만 그냥 미련을 두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질 못하니까 사위들도 이제 장인어른 농담하시나, 무슨 심판은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신뢰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보면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나?
7절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의로운 자였는데 그렇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거기 나와 있죠.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 때문에 괴로움을 받아. 그들 문화 속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런 모든 추잡한 그런 문화적 행태에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렇죠? 네. 예를 들면 회식하러 갔는데 막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막 온갖 그런 걸 하면 거기 가서 편안하게 같이 술 먹고 앉아 있겠어요? 구석진대 가가지고 사이다 하나 시켜. 진짜 술을 못 먹고 사이다 하나 시켜가지고 구석진대 앉아가지고 홀짝홀짝.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괴로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자녀라는 그런 성령이 계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뿐 아니에요. 8절에 보세요.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just라고 했고 righteous라고 했고 롯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한 거 보면 우리가 평가한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딱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 그래요? 의롭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죠? 게을러 터져가지고 뭐 지알 뭐 등등등등.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몇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사회에 기독 크리스찬이 20%나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20%에 육박하잖아요. 가톨릭까지 치면 막 25% 가까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 개독견이 뭐니 막 이런 소리 듣고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어. 그래서 뭐라 그러면 너나 믿으세요. 사회하고 똑같아. 너나 믿으세요. 그렇게 간증이 지금 다 죽어버린 참 너무나 서글픈 우리를 포함해서 참 서글픈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되겠다.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이 보고 들으면서가 7절에 나와 있는 더러운 행실이에요. 그 행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행동만 염두에 두지만 이 conversation이라는 단어는요. 행실을 포함해서 다 포괄적인 의미로 현대어에서는요. 이 conversation이란 말이 의미가 너무 좁혀져 가지고 대화 그래서 뭐 영어 회화할 때 conversation이란 말 쓰죠. 근데 원래의 의미는 훨씬 더 포괄적이었어요. 대화는 물론이고 행실까지 포함해서 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기 때문이라. 밤에 와가지고 주여 하면서 그럼 빨리 떠나서 딴 데로 저 아브라함 따라서 가서 경건한 데 가서 살면 되지. 거기서 계속 살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파워가 없는 거예요. 딱 끊어버릴 파워는 없지. 마음은 괴롭지. 그래서 이도 저도 안 되는 정말 양다리 걸쳐가지고 신앙생활이 고달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9절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떻게 됩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들은 그 6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유다서에서도 당시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치 아니하다고 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아니함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했고 그렇죠. 하나님하고 전혀 어떤 모양이 닮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말로는 번역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경건한 라이프 스타일로 경건한 삶으로 바꾸기 위함이라고 이 디도서 2장에도 나오죠. 자, 그런 사람들을 또 뭐라고 얘기했는군요. 7절에 사악한 자라 그랬죠. 사악한 자, 사악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불의한 자.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나 사악한 자나 그다음에 경건치 아니한 자나 다 성경에서는 같은 류로 판단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롯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godly, 경건하고
그렇죠? righteous, 의롭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just, 의롭고. 우리말로는 just하고 righteous를 뭐 달리 번역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정의롭고 의롭다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꼭 하려고도 하는데 하여간 같은 부류의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가 왜 요즘에 무슨 저 유행가처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너는 여기 넌 지옥에 갈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어디 갔어? 그 사람 어디 갔어? 분명히 올 사람이 또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예, 믿음이죠.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세요. 이 세상에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요, 로마 카톨릭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부 다 하늘로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다 웬만큼 보면 다 착하게 살아.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기준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63층 빌딩이나 123층 롯데타워나 3층, 5층짜리 저 여의도 시범 아파트나 다 똑같아. 어차피 하늘에는 못 올라와. 그러니까 저 밑바닥으로 기는 인생을 사는 놈이나 아주 그냥 고상하게 뭐 이렇게 막 부처님처럼 아주 뭐 그냥 그렇게 뭐 공자처럼 산 사람이나 어차피 다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취급해. 근데 이 사람들은 악착같이 자기 의의를 통해서 하늘로 가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불가능한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이쪽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에서 십자가가 내려오니까 그 계단 그 뭐예요? 저 사다리 타고 올라간 거고,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 야곱이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를 봤잖아요. 그 사다리가 뭐예요? 하늘로 가는 길을 예표하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사다리를 타고 공짜로 올라간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아니 123층이면 하늘나라 어떻게 갑니까? 1200층이라고 하늘나라 갑니까? 12,000층은 가나요? 빛으로 2억 년이 더 넘게 가야 돼. 빛으로. 그게 둘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 끝에서부터 또 빛으로 200억 년이 넘는 곳에 200억 년이 넘는 곳에 계신 셋째 하늘이 하나님한테 무슨 수로 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심판 안 받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안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것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36절로 가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주셨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느껴지는데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 영생이 들어가 있다는 게 안 느껴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왜? 이건 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understand, 이해한다, 깨닫는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써 있잖아요.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어떻게 알아? 믿어나. 아이 무슨 소리야? 믿어봐봐. 깨달아진다니까. 믿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죄송합니다, 이 대가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그 작은 이 머리통을 가지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깨닫고 믿냐고요. 성경에서는 믿으면 깨닫는다고 돼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졌지. 아니 엄마가 나를 먹이고 재우고 키우고 나는 안 줄게 다 보호할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애가 그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안 해요. 그냥 엄마를 믿는 거야.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를 신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어머니가 다 책임지고 아버지가 책임지고 해서 다 잘한 거잖아요. 신뢰가 먼저고 그 다음에 깨닫는 거로 돼. 성경은 이 세계를,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그 뇌세포 몇 개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뭐 우주가 뭐 어쩌니 저쩌니 뭐 끈 이론이 어쩌니 뭔 이론이 어쩌니 하면서 아이고 뭐 그냥 우주 창조 이론 보면요 희한한 별 이론들을 다 만들어놨어.
그게 이해가 되나요? 그 이론으로 하면은 빛이 있으라 한 그 말씀의 위력 앞에 뭘 그런 걸 따지겠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머리 위,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이미 진노가 머물러 있다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거를 다 개역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서에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이렇게 딱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그래 나 예수님 믿어서 영존하는 생명이 있어. 그런데 요즘에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이 엉망이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못해. 그래서 내 위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 뭐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이건 자기가 스스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지어내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요즘에 모든 게 안 풀린다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머무리. 그런 할머니를 내가 만났다니까요. 새벽 기도하다가 옛날에.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내 위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그래. 그 할머니 덕분에 이 구절을 내가 배워서. 에? 그래요? 그러면 내 위에도 있는데 나도 순종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신앙생활에서 나중에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이걸 갖다 믿는 자를 안 믿는 자를 갖다가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딱 뜯어 고쳐놨더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그냥 자유롭게 됐죠. 아니었구나 이게. 그렇죠? 내가 지금 많은 면에서 불순종하고 있지만 내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10절서부터 이들의 특징, 소위 말하면 이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그 다음에 사악한 자들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이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고 이 사람들 조심하고 이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그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징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 아니라 비록 우리가 롯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롯하고 우리하고 뭐 별 차이 있나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은 정말 롯과 별 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시켜 나가시고 빚어가시는 그 주님께 의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일꾼으로서, 성경에 보니까요, co-worker,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 우리가 같이 가는,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앞에 가실 때 우리가 옆에 같이 가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아까처럼 롯처럼 막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러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롯처럼 세상 속에서 이렇게 막 허덕이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괴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주님께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